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우리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얻은 내는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는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얻은 내는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는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이번에 2절의 가사로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말보다 일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시게 하네. 주 곁에만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믿으십니까? 정말 방금 고백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으십니까?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랑을 받을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그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그 고백들이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이 고백들이 이 시간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때론 낙심하며 넘어질 때라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 평생 가운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대충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할렐루야 하면 뭐 해야 된다고 전사님이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준비됐나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맞죠? 맞아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막 기다려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교회 가야지 하면서 기다려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같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에게는 또 반대로 예배가 그냥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언제 끝나지? 말씀 언제 끝나지? 오늘 목장 모임 가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예배 시간이 이 교회에서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왜 차이가 생길까요? 왜 같은 자리에 이 선교센터 3층에 앉아 있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없는 예배는 물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없는 예배는 물과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물 그리고 포도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식의 문화와 조금은 달랐어요. 우리는 딱 하루 결혼식 한 1시간 남짓에 결혼식 수는 한 30분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 사진을 우리가 또 오래 찍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막 하면은 30분 이내로 칼같이 끝내주세요. 뭐 예배로 진행할 거면 말씀은 3분 이내로 끊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칼같이 하루 이내로 끊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 시대에는 결혼식을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이어지는 큰 축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 보니까 이 큰 축제, 이 결혼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당시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음료수가 부족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한 집안의 명예가 걸린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집안에 찾아온 그 손님들, 이 결혼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을 충분히 대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이 잔치를 잘 준비하고 또 진행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랑이 집안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포도주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당시 혼인 잔치에서 기쁨과 환대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신랑이 주인이 잔치를 벌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욕해 주세요. 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이 잔치인데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 바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왜 여자요 라고 할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여자요라는 표현은 그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는 존중을 담아서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존중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이 여자여라고 불렀냐면,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어머니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표적은 가족의 요구나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또 언어 선택이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어쩔 건데요? 뭐 이러면서 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어쩔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예수님 나와 당신 사이에 마리아 여자 그 당신 사이에 나와 무슨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었겠죠. 내 아들 예수가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내 아들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또 사역을 진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이 때, 여기서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아직 제가 할 시간이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리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그렇다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가 해주겠지, 내 아들 예수가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그냥 그래 뭐 엄마가 얘기하는데 왜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너네들은 그대로 순종해, 그대로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아리는요, 먹는 물을 보관하는 항아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한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을 담아 놓던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까 술이 떨어졌겠죠, 포도주가. 그리고 나서 또 새로 내오는 포도주를 먹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떻게 여기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래서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취기가 올라오고 사람들이 그 분간을 못할 때쯤에는 좋지 않은 음료수를 내어서 그냥 먹어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혼인 잔치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처음보다 더 좋은 그 술을 나중에 또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11절을 우리 함께 보면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기록하였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 요한은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기적과 표적의 차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표적은요, 따라해 봅시다.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 표적은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표지판을 보면은 표지판 자체 그 초록 색깔 네모난 거 뭐 파랑 색깔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그 표지판을 어디로 가리키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 대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의 사건이 아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방향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의 예배는 그냥 평범한 물과 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은 소중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텀블러에 물을 담아놓고 자주 마시잖아요. 시원하네요. 오늘 본문에서도 물은 정결 예식에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법들은 그대로 있지만 예배의 중심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혹시 생일인 친구 있어요? 오늘 당일.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저기 뒤에 계신 신혜쌤 오늘 생일이고 어제는
여기 앞에 있는 수호 생일이었고 내일 모레는 저기 있는 지안이 생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담당 사역자니까 해야 해서 주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없는 거죠.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하니까, 일이니까. 선물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고 기도를 하라고 해서 손을 모으고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다면요.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이 교회 끝나고 뭐 하지?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들을 등등등을 하면서 있다면요.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은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배는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배는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찾아오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충분한 잔치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 즉 오늘날로 말하면 문제가 생긴 그 자리, 부족함이 드러난 그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적 잘 나오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내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결단할게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다시 기도할게요. 대학에 붙으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부족해도, 내 믿음이 연약해도, 내 삶이 때로는 엉망인 것 같아도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 예배가 메말라 있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 부족함이 있는 그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부족한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물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자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리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평범한 하루하루, 이제 계약했으니까 매일 학교에 가고 또 자습하고 스터디 카페 가고 또 공부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비슷한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하루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평범하게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해요. 말씀 듣고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하고 오늘은 집에 갈 겁니다. 매주 반복되는 것처럼
평범하게 그냥 똑같지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특별하냐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교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친구랑 이야기하고 관계하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시간과 진로 선택의 순간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단순히 그냥 내가 시간을 보내고 그냥 오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는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순종할 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이것 하면 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이렇게 요구하고 기브앤테이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를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하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인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 했나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꾸신 분은 하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순종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이 좋아져서 그냥 행복해져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물과 같았던 그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즉 억지로 드렸던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부르던 찬양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렸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이 변화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공부할 때도,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다고 했죠? 표적이라고 기록했다고 했어요.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마른 예배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잔치가 일어나고 며칠 동안 진행됐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나를 비롯한 상황과 환경에서 찾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나에게서, 내 상황과 환경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하인들이 노력해서도 아니고 물을 채워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포도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물과 같던 평범했던 그런 삶이, 그런 예배가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딱 10초만 기도하는 겁니다. 10초 정도 할 수 있겠죠.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겠다. 10초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10초 지났겠죠. 밥 먹기 전에도 10초만 기도하는 겁니다. 학교 가기 전에도 10초만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10초 정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을 하기는 딱 10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초 너무 어려워요? 5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초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평범했던,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았던 나의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습관적인 찬양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우리의 메마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과 연결된 삶은 예배가 되고 예수님께 맡겨진 삶은 변화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했었던 그 고백처럼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가 믿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간다고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살아가리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가 믿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된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연결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속아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익숙하게 반복되는 삶으로 반복되는 예배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청소년부 지체들이 예수님과 연결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내 부족함과 평범함과 고민 등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를 돌아봤을 때에 내 부족함과 평범함과 고민과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이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알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나 가정이나 친구 관계나 진로 등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우리 하나님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기쁨이 사라져 있을 때에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번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살아나서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목장 모임을